오늘도 절절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본문이죠. 30장부터 시작된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 본문을 우리가 계속 오늘 31장 이어서 묵상을 합니다. 아직도 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뭐가 문제인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직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이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그러나 먼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금 또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모든 것을 또 바로 잡으실 것인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참 우리가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슬픔, 근심, 그런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슬픔이 찾아올 때가 많고 또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자식을 잃은 슬픔, 라헬의 그 고통곡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자식을 잃은 슬픔,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많은 후회와 정말 그런 회한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생에서 우리가 참 자연스럽게 만나는 많은 현상들을 오늘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관여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또 바꾸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냥 한두 번 만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슬픔과 근심과 애통과 방황은 원인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원인이 있었습니다. 무슨 원인입니까?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뀔 것이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또 애통하고 자녀를 잃은 슬픔이 그 자녀가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약속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그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류의 거울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샘플로 정말 이렇게 채취하셔서 선택하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류 모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오늘도 내 안에 정말 슬픔과 근심과 그런 애통이 있다면,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아니면은 이게 인생이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금 재점검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가운데 두시기도 하셨고 또 그것을 또 회복시키기도 하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정말 그들이 정말 이렇게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 좀처럼 듣지 않는 그런 완악한 그런 사람들한테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모으실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그것을 정말 먼 섬에까지 전파한다, 그런 표현으로 오늘 10절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국제적인 뉴스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와,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국제적인 뉴스가 된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것을 전파합니다. 백성들이 정말 미미하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진 자들을 그렇게 다 모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어저께 말씀에서도 우리가 목자에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9절에 나와 있었죠. 그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겠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어제 수요 성경무에서도 요한복음 10장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며칠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도 똑같은 목자가 양떼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말 흩어버린 그분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회복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모은다. 그 단어라고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들이 흩어졌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게 여호와셨어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그 인류를 흩어주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라고 했더니 정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런데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한 자의 손에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다, 그들이 빼앗긴 것을 다 회복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삶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그들이 먹고 사는 그런 양식에 대한 그런 축복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양의 떼와 소의 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 양떼들, 늘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렇고 요한복음 10장의 고백이 그렇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물된 동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물된 동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물된 동산의 인생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왜 안 될까 나는? 왜 여전히 나한테는 근심과 슬픔이 있을까? 애통이 있을까?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선한 목자로 내가 믿고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문을 찾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가 나의 주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심 걱정하는 것이다. 너가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정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외 목자께서 다 책임질 것을 왜 못 믿느냐. 그런 우리 마태복음의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들은 물된 동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약속의 땅에 그런 복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서서히 떠나가고 딴짓하다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렇죠. 문을 다른 데서 찾고 목자를 갈아보려고 바꿔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인생이 바로 물된 동산이에요. 내 안에 근심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내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꾸실 거기 때문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 땅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한다. 그것을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이렇게 전환시키시는, 치환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장들의 마음도 흡족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충분한 기름을 주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제장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맡고 봉사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백성들이 다 떠나가고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제장들의 삶도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장들은 열심히 또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또 드리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또 11조를 받아서 그들의 삶도 윤택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전반에서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신다면 이런 삶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오늘 여기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베들레헴 중심의 그 인근의 지역에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마태가 그렇게 쓰죠. 라헬의 그 통곡 소리를 정말 그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의 그런 통곡 소리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인용을 하는 것인데, 왜 라헬은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합니까? 이 라헬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어머니의 그런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둘째 와이프예요. 그죠? 원래 야곱이 라헬을 사모했었는데 레아를 먼저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헬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와 베냐민이 다 북쪽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라헬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표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라마에서 통곡을 합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오늘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남유다가 포로로 붙잡혀갈 때 집결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이별을 하고 끌려가는 그런 많은 끌려가는 그런 그 동포들을 보면서 그냥 정말 애곡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거기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그쵸?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애간장이 끓는, 정말 여기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애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젊은 자식들을 정말 떠나보내면서 생이별을 하는 그런 그 어머니의 그 심정으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상황인데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을 위로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백성을 위로하시겠다고.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가 이렇게 애곡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너의 장래의 소망을 다시 주겠다. 너의 자녀들이 다시 그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라헬의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똑같은 표현이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라헬이 울지만 정말 정작 더 우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남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자식이 지금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렇게 정말 너무나 불순종하는 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징계할 때마다, 책망할 때마다 그들은 아파 울지만서도 정말 정작 더 아파하고 깊이 정말 힘들어하는, 정말 이렇게 창자가 들끓는 단장의 아픔을 느끼는 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라헬의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어저께도 우리가 그렇죠, 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가. 목자도 양을 잘 알고 양도 목자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집안이에요. 그렇죠? 한 집안입니다. 이게 집안일이에요. 예.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 그걸 누가 그것을, 그렇죠, 나몰라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정이 바로 그렇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어머니의 그 태반에 그것과 연결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에? 그래서 정말 이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정말 속에서 그냥 불 붙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작 불순종하고 끌려가는 자들은 무덤덤할지 모르지만 그냥 고통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자기들의 어떤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언제 하시냐면은 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들으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시기만 하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한 고백 바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너무 이 I am sorry를 안 하던 이 에브라임이 드디어 I am sorry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아마 뭐 모기 소리만 하게 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I'm sorry 지금 한 거야?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좀 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암송아지와 같이 그렇게 완악한 그런 정말 완고한 그런 에브라임이 드디어 I'm sorry를 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분명히 그런 말 했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당신의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숨겨뒀던 그 심정을 표현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즐거이 함께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볼기를 쳤다는 말은 가슴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 비통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한다. 오늘 매일 성경에 이렇게 주석을 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치욕이므로 부끄럽고 욕됩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도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I am sorry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약속이었고 그들을 통한 약속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뻗당기지 맙시다. 뻗당기지 맙시다. 인생의 슬픔과 근심의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진 양,
이게 인생이겠거니, 아무도 맡아주지 않겠거니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인생에서 누구를 의지해? 누구한테 내가 이런 것을 하소연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도 다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나에게도 적용하고 이웃들한테도 적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돌아와라. 길에다가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세우고 돌아올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그런 지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큰 길, 내가 전에 가던 길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정말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율법의 그 대로를 얘기한 줄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 그 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바로 큰 길이죠. 그게 바로 고속도로죠. 그 가던 길을 마음에 다시 회복하라고. 이제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징벌로 인한 것이고 반역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반역한 딸아, 처녀 이스라엘아, 반역한 딸아. 반역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반역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할 것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속담이 나옵니다.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를 많은 학자들이 이래저래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매일 성경에는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고 남자를 야훼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것도 해석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 남자를 이방의 원수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인 이 정말 이스라엘을 굉장히 깔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짓밟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회복된 이 여자인 이스라엘이 이 이방의 모든 세력들을 짓누를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재창조를 하셔서 이스라엘의 완전히 그런 입장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슬픔과 근심과 애통을 다 가지고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바로 물된 동산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절절히 느끼시며 애통하시며 단장의 아픔으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호소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모양이로도 버리고 죄의 모양이로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거리가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신뢰하며 또 우리를 이렇게 정말 아버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